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아침 채플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침 채플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매일 아침마다 나를 만나주시고 내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마다 우리 하나님 나의 삶 속에 임재하여 주시고 또 나를 붙드시고 도우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유월절이 시작됐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여느 유대인들과 같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간 거죠. 하지만 이번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지키는 마지막 유월절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30살까지 성장하면서 해마다 절기 때만 되면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30살부터 메시아로서의 공생애가 시작된 이후에도 절기 때마다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동일하게 방문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이 분위기와 상황은 그때나 이제나 늘 그대로였어요. 성전에서 제사를 준비하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성전에서 예배하기 위해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성전의 이방인의 뜰에서는 성전에 쓸 가축과 재물들을 파는 장사꾼들이 있었고요. 돈을 바꿔주는 환정상들이 있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요한복음 2장의 기록도 참조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양이나 소를 이 성전 밖으로 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다 쏟아버리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기 위해 오는 이들 중에 멀리 지방에서 오는 사람들은 제사할 가축을 끌고 먼 거리를 여행한다는 게 어려웠기 때문에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시장에서 제사할 가축을 사서 번제를 올려드렸던 겁니다. 이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율법에도 크게 저촉이 안 되고요. 진짜 문제는 제사장들과 상인들의 이권에 의한 결탁의 문제였어요. 제사장들은 이 상인들에게 큰 돈을 받고 성전에서 장사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줬고요. 장사꾼들은 성전 자리세로 큰 돈을 냈기 때문에 제물로 쓸 이 가축들은 질이 좀 떨어지는 것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흠없는 것으로 바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이 그 성전 안에서 매매한 제물의 경우에 그냥 눈 감아줬던 거죠.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크게 진노하시고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라고 책망하시면서 채찍으로 내리치면서 가축들을 성전에서 내쫓았고 장사꾼들의 상을 엎어버리셨던 거예요. 그리고 14절에서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라고 하셨고요. 15절에서는 어린이들이 성전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면서 큰 소리로 찬양을 부리는 장면이 나오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관리하고
또 백성들의 제사를 집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전을 물질적 사육을 위해서 물질적 사육을 쫓는 일에 사용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3절에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라고 책망하셨던 거고요. 제가 초신자 시절에 교회에서 바자회하고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생각이 나가지고 교회에서 이렇게 장사를 해도 되나? 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서 상가 건물을 임대해서 교회를 개척해 사역하고 있는데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교회에서 건물 하나 세워가지고 아래층 같은 곳은 임대 주고 위층은 교회로 사용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 교회 재정도 도움이 될 텐데요 라고 이렇게 의견을 주시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교회는 바자회를 하든 건물을 세우든 비즈니스라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바자회도 할 수 있고 우리 교회도 있지만 북카페도 할 수 있고 또 건물도 지을 수 있지만 비영리라는 것이 항상 원칙이 돼야 돼요. 누군가의 사익과 이권이 개입되기 시작하면 교회는 변질될 수 있고요. 탐욕이 들어오고 다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정말 초점을 맞춰야 되는 본질적 사역에서 교회는 힘을 잃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게 13절이고 14절에서는 맹인과 저는 자들을 성전에서 치료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15절에 어린아이들이 성전에서 큰 소리로 찬양하는 내용이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사건과 함께 이 내용을 함께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고요. 마음과 영혼과 육체의 치유가 있는 곳이어야 되고 찬양과 예배가 있는 곳이 교회여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이들이 언제든 주님의 집에 와서 기도할 때 위로받고 치유받고 찬양의 은혜가 가득한 곳이 교회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주님의 전에 가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또 마음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 안에서 그런 비즈니스적인 문제 때문에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어려움에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에 기도하러 가고 예배하러 가고 은혜 받으러 가고 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러 가는, 그래서 교회에 가서 영혼 육이 깨끗해지고 치료되고 온전해지고 성숙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현대 많은 교회들이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많은 교회들이 더 거룩해지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예배의 처소로 기도의 처소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지쳐있는 성도들이 언제든지 교회 가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날 용기를 얻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늘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티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내일은 리마인드 3분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힘들고 어려운 이들이 언제든 주님의 집에 와서 기도할 때 위로받고 치유받고 찬양의 은혜가 가득한 곳이 교회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교회를 주셨음을 감사하십시다.